말라기 3장에서 한번 우리 봅시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따라서 합시다.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면 자, 내게로 돌아오라 몸뚱이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 말이죠. 11조가 만들어질 때에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왜? 야곱의 아들이 12이니까 자, 아들 하나가 한 지파가 되는 거죠. 근데 야곱이 자, 땅을 이렇게 갈라서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데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너희는 자 11지파 네 형제들을 축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의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그러면 저들은 자 너희가 축복할 때에 내가 저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니 저들은 10의 1을 11조를 오히려 레위 지파에게 갖다 줘라 그 말이죠. 갖다 줘라. 그러면 그들이 그것으로 왜? 분깃을 안 줬으니까 레위 지파에게 땅을 안 줬다고요. 그들을 축복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하니까 잘 돼. 11지파가 잘 된다고 말이죠. 근데 너무나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축복 안 해도 됩니다. 이것만 가지면 됩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냐? 11조 허물을 끊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도둑질이라고 그랬어요.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누구에게 주시냐? 목사님에게 줘요. 그래 너 이걸로 안 그러면 직장생활 해야죠.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 안 하고 사업하지 않고 뭐냐? 성도들을 양육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물이 이 11조와 헌물이 이게 목사님에게 양식이에요. 양식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드린다고 말이죠. 자, 하나 물어볼게요. 창세기의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창세기의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 그건 선악과의 이미지라고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말이에요. 몰라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 어떤 과일처럼 생각하잖아요.
과일처럼 생각하는데 이 선악과는 따라서 합시다. 말씀. 언약이에요. 이 선악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나무에 달려있는 선악과를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선악과를 먹을 거예요? 근데 다 먹어라.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건 너희 다 가져라. 11조 먹지 말라 그 말이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네가 이걸 지키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고,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 하나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에 이것이 너희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다 이건 네 손에서 없어진다 그 말이죠. 없어진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하면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잖아.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싶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다고 하면 안 되고 처먹었다고 그래요. 처먹어버렸어. 먹는 동시에 죽음이 없는 것, 질병이 없는 것, 고통과 시련과 염려가 없는 것,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려. 나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아. 그때부터 인간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악과는 말씀이다. 언약이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지키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자 11조나 허물도 같이 해요. 내 것이다. 나를 가리켜서 내 것이다. 다시 하나님 것이다. 예민해.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인데, 근데 가끔 성도들이 어리석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거라고 놓고 그걸 빌려서 쓴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빌려주지 않아. 그걸 갖다 쓰지 않아요. 그럼 절대로 그거 못 갚아. 갚을 수가 없어 빌리면. 하나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상담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성도들 상담은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주의 종들 상담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린나이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린나이 가스레인지 그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뵈려고요. 그랬더니 이제 몇 시까지 오세요? 왔어요. 왔는데 왜 그날 그랬는지 몰라. 기도합시다 하고는 이제 저 앞에 앉아있고 나는 여기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것처럼 봉투가 이렇게 있잖아. 근데 분명히 내 영적으로 하나님 것인데 그걸 이렇게 빼더라고. 그분이 빼더라. 근데 하나님 거 도둑질 했어요? 내가 그래서 눈을 딱 뜨고 하나님 거 도둑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오면서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지져가시네요. 내가 그래서 근데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저는 그걸 알아요. 그 사장이 나를 인정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내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이 저걸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럴 수도 있나?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가 다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 더욱이 사업하시는 분. 사업 성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도둑질하고 사업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았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 분이 하나님 그 도둑질하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 철저하게 지켜나가세요. 그리고는 상담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첫 번째 그거 딱 말 한마디에 그가 기가 팍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예. 안 그러면 내 앞에서 배 딱 내밀고 나 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빼쩍 말랐거든. 47kg였어 그때. 그러니까 얼굴은 시커멓지. 지금은 잘났잖아. 나 권사님 마음에 들어. 78kg 때 40kg까지 몸무게가 딱 떨어지니까 불독 주름살처럼 된 거야. 불독 주름살처럼 된 거야. 그러니까 몰골에 행패는 없었지. 행패는 없는데 기도는 조금 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조금 있는 거지. 그런데 겉모습 보기에 그게 맥히나. 그런데 잠깐 동안인데 그 기를 죽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봐요. 집에서 나한테 올 때 11조 빼가지고 왔다는 걸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 마누라도 몰라. 근데 누구만 아네?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11조 도둑질 하지 마세요. 이 교회도 11조 하는 이 있고 안 하는 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요? 성도들 통해서는 다 잘할 거예요. 11조를 안 하는데 11조를 뜯어먹는데 잘된 사람이 있으면 나 이 성경 찢어낼 거야.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는 분명히 안 될 것이라. 이 교회 안에서도 그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11조 이것 좀 아니야.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거야. 말씀을 거역한다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복이 되느냐 그 말이죠. 복이 되는. 이거 목사님의 양식이에요. 이게 목사님의 양식인데 여러분 목사님이 가난하면 성도가 부자 될 수 없어요. 자, 김중재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저하고 눈 좀 마주쳐 줘요. 나 괜찮은 남자야.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돼.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돼. 교회 재정이. 지출 수익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틀려? 안 맞아. 지금은 재정부장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더니 하루쯤은 그냥 넘겨주지. 근데 금방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지. 근데 지금은 김중재 집사님이 재정부장이에요. 다음 주일날부터는 이제 재정부장이 될 텐데. 활용법이에요, 활용법. 첫 번째, 자, 첫 번째, 자, 그 재정이 목사님 생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생활비에 충족이 돼야 돼요. 목사님 생활비보다 더 먼저 나가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성경에서 틀린 부분을 나한테 말해. 그러니까 항상 질문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충족이 돼요. 두 번째가 교회 유지에 충족이 돼요. 두 번째가 그 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요. 세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느냐, 순환을 시켜주냐 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례비를 드려야 되는데 사례비가 충족이 안 돼. 그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냐, 없는데 뭐 이렇게 긴장하질 않아. 긴장하질 않아. 우리 보세요. 회사에 다니다가 한 달 월급 안 주면 어떻게? 두 달, 세 달 가면 여기 빨간 띠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이 충족을 시켜줘요. 생활해야 되잖아. 생활해야 돼.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1월 달에 돈이 없어서 사례비를 못 드렸어. 근데 2월 달에 헌금이 좀 많이 나왔어. 그럼 2월 달에 사례비를 들었지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1월 달 건 어떻게 해야지? 계속 충족돼야 되죠. 계속 충족돼야 되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사례비를 못 드렸는데, 자, 2월 달에 헌금이 많이 나와서 사례비를 드렸다고요. 사례비를 드렸는데, 그러면 1월 달 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몰라?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그 충족이 안 되는데 이게 다른 지출이 많네 보니까. 다른 지출이 많네. 그러니까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 교회에 먼저 이 활용도가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헌금이. 다른 것보다 그 말이죠. 목사님이 배고픈데 다른 데로 돈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먼저 내실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실을 기해야 돼요. 자, 우리 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우리 김강원 집사님과 최 집사님은 나와서 처리해야 돼. 하나님 재정 채워주세요. 그러고 하나님 재정, 그래서 힘든 거지. 그래서 힘든 거지. 이렇게 계산만 한다. 이건 재정부의 소임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물어볼게. 우리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전에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 충족이 안 된 것은 뭐냐?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돼.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문서로 남기는데 충족이 안 됐던 부분을 계속 충족할 수 있어야 돼. 충족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몇 개월 동안 사료를 못 드렸다. 그 말은 그건 기록이 돼야 돼. 기록이 돼가지고 그걸 나중에 헌금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교회 커졌을 때 그걸 충족을 시켜야 된다. 계속 그 말이죠. 목사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자, 봐. 12지파가 있는데 네이 지파는 분깃을 안 주고 11지파가 11조나 헌금한 걸로 네이 지파가 살아간다고. 네이 지파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자 11지파에서 11개를 받았지요. 그러면 그 지파들은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11개에서 10개에서 하나를 11조를 드렸다고. 그럼 그들은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9개 가지고 있잖아. 9개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11지파에서 하나씩을 받으니까 몇 개예요? 11개지요. 그러면 11개 중에서 한 개를 11조로 드려야 되잖아. 목사님도. 그럼 몇 개 남았어? 10개 남았어. 항상 목사님에게 더 풍요롭게 만들었어, 하나님. 목사님에게 항상 더 풍요롭게 한 거예요. 네이 지파에게 더 풍요를 준 거라고요. 그런데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법인 거예요. 서류를 남겨. 그리고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처리하해. 무조건 처리하해. 안 된다. 처리해도 안 돼. 그럼 금식하는 거예요. 이게 재정부의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전대장은 남전도 회장은 남전도를 위해서 이런 떨림이 있어야 되고요. 떨림이 이 권사님도 그렇고 이성민 집사님을 회장 세워서 참 잘했다. 그리고 김강원 집사님, 자 재정부장님, 여기 최 집사님 회개요. 김병재 집사님이 잘하시면 소망이 키워야 되니까 알죠. 이게 충족이 돼야 돼.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척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유지거든요. 첫 번째는 유지인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할 의무를 다하면 어려움 없지요. 석계제일교회 이런 이 규모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어야 되는데 자 우리 성도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느냐?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1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없는데 11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다시 반복할게요. 얼마 되지 않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냥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11조를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옛날에 동림문 성결교회 이명재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이명재 목사님한테 들은 간증인데 이분이 사업을 한 거야. 장로님이 사업을 한 거야.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은행 돈이 맞춰지질 않는 거야. 5시까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 장로님이 집에 가서 아내 권사님한테 나 지금 은행 돈을 메꿔야 되는데 그 집에 11조 그것 좀 달라고. 그러니까 11조가 꽤 많았던가 봐. 그 11조를 조금 달라고. 은행 돈을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나님 돈 가지고 11조를 띄어놨으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 거라는 얘기야. 하나님 돈 가지고 사업하려면 그만하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도 나는데 이제 부도 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 믿음이 무지하게 컸던 거야. 부도 내세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장로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부도가 난 거야. 그리고 부도 난 거야.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부도 난 거야. 그리고 사업하던 분이 실업자가 됐네. 근데 그때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하게 됐대.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장로님인데 실업자입니다 그랬대. 그 목사님한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실업자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근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 성도가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각 나라에다가 이렇게 지사를 두는 거야. 각 나라에다 지사를 두는데 우리 한국에 지금 지사가 없다고. 지사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아직 그 사람을 못 택하고 지금 기도 중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명재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장모님 좀 이렇게 소개해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아 그렇게 해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미국에 가서 이 회장한테 그대로 한 거야. 그대로 말하니까 그러면 그분 한번 만나자고. 그분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이게 성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지사의 지사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했던 것보다 이게 확실하게 더 잘 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한국 지사장이 됐다고. 자기가 사업할 때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다고. 그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구나. 자기가 지금까지 키워온 그 사업이 지금 금방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건 하나님 것이니까 안 됩니다. 아내 권사님이 거절하니까 이 장로님도 그러면 부도 내야지요 하고는 부도 내요. 그러면 둘이 싸운 적이 있느냐? 싸운 적이 없다. 그냥 그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 장로님도 그렇고 그 권사님도 그렇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하시면 할 수 없지 이랬는데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냥 안 줘. 한번 흔들어봐. 한번 흔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테스팅할 때에 흔들리지 마. 믿으면서 흔들리지 마. 그리고 그냥 굳건하게 서는 거야. 굳건하게 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들을 수 있는 귓구멍이 있었으면 좋겠어. 신앙생활이 이런 거거든. 이런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생각 없어. 자기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9절 말씀 봐. 말라기 3장 9절. 자, 9절. 저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보시기 바랍니다. 매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인데 장애물이 된 거예요. 장애물이 된 거예요.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그들이 복 있게 사는데 장애물이 된 거예요. 11조라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11조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꼬박꼬박 하세요. 꼬박꼬박 정확해. 그래, 신앙생활은 자꾸 머리 굴리지 말고 말씀이 요러니까 요렇구나 하고 둔탁하게 하세요. 둔탁하게 그 말이죠. 힘들지? 둔탁하게. 자, 그러면 자 예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요? 아, 3월달에 호주 집회 가기로 했는데 거기 교회 사정으로 조금 연기됐어요. 연기됐는데 그냥 요약해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요약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목사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맞출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 이걸 찾아내야 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뭐였느냐? 팩트가 뭐냐? 기도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는데 팩트 하나를 찾아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 목사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는 팩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기도. 어? 축복기도요. 자, 마태복음 10장. 자, 11절.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불러서 교육해가지고 파송하는 장이에요. 파송하는 장인데, 자, 11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빌라.
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첫 번째, 성도에게 축복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같이 합시다. 축복. 한 번 더. 축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 축복하라고 세웠는데 자, 10장을 다시 한번 보고 자,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영접이에요. 영접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말이죠.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 하는 것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신약성경 놔두고 구약성경으로 이렇게 봐. 왕상, 열왕기상 17장. 자,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섬기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섬기게, 영접하게 그 뜻이에요. 그럼 저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나 이걸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내가 이 뜻을 몰라가지고 세상에 뭐 이룰 수가 있느냐. 자,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었잖아요. 엘리야가 숨었는데 근데 날이 가물다 보니까 거기에 물까지 말라버렸어. 그동안 뭐냐 까마귀가 이것도 물어다 주고 저것도 물어다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말라버렸는데 그러면 거기가 있으면 죽지 않아. 죽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부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어. 자, 여기 봐. 가부가 섬기리라. 가부에게는 자, 아들 이명이 있었어. 그런데 그 근처에 가서 딱 보니까 나무 가지를 줍는 여인이 있는 거야. 여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인한테 자, 나한테 물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물을 떠왔어. 그래서 뭐 하려고 그 나무 가지를 줬느냐 이러니까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이 몇 방울 있는데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말. 자, 한번 더. 하나님이 엘리야 목사님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가부한테. 아들 둘 했는데 뭐야? 거지도 여러분
노숙자도 이보다 더 잘 먹어. 근데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걸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 목사님이 그걸 나한테 먼저 갖다 달래. 만약에 김병수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랬다고 하면 난리 날 거야. 그런데 그걸 나한테 먼저 갖다 달래.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자한테 보내주지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보내줘서 섬김을 받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죠. 처음에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이야, 근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가부가 같이 믿음이 무지하게 좋다. 이 가부가 믿음이 얼만큼 좋으냐 하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건 마지막으로 구워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좀 달라니까 누가 목사님이 달라니까 목사님한테 주는 거야. 목사님한테 주고 이건 뭐냐,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팅하는 거야. 같이 해요. 축복하는 사람인데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먼저 보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목사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걸 먼저 가져오는 거야. 기가 찬 거야. 목회에 꿈이 생긴 거야. 내가 과연 이 사르반 여인 같은 이 성도를 내가 양육할 수 있느냐. 내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자기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그 말이에요. 내가 죽는다 하면 이거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다고 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그걸 딱 먹고 그걸 가부한테 딱 얻어먹고 축복을 해줘. 축복을 해주는데 따라서 합시다. 어려움이 고난이 형통하게 변한다. 형통하게. 모두가 고난 속에서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3년 동안 비가 안 와서 모두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 엘리야의 목사가 이 가부를 축복함으로 여기는 뭐냐? 풍요롭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야.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부에게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낸 것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좋은데 너무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축복하라고 보낸 거예요. 이걸 형통하게 해줘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형통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오느냐? 나를 먼저 이에서 그 떡을 만들어 달라는 이 장애물이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앞에도 이 장애물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일은 이 장애물 앞에서 좌절해버리는 이가 있고, 어떤 일은 이 장애물을 번쩍 뛰어넘는데 누구처럼 사브랏 누구예요? 사르밧 이처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이가 있다면 몸이 뜨거워져. 이 사르밧 여인처럼 뛰어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김평수 목사님에게 이 성도를 축복해줘라. 축복해주래. 그냥 축복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장애물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뭐가 생기느냐? 기도가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같이요. 장애물은 기도하는 자만 넘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같으면 내가 아무리 축복해준다 하더라도 그 떡을 나한테 먼저 갖다 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엘리야는 그걸 말했단 말이죠. 근데 난 목사인데 이건 말할 자신이 없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뭐죠? 내가 엘리야보다 못하구나. 이 한계점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야. 나는 그건 못한다. 해외 토픽에 나온다. 성경에 나오면 좋은데 해외 토픽에 나온다. 못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데 자 따라서 합시다. 그에게 합당하면 내가 빈 축복이 그 가정에 머물 것이요 그가 합당하지 아니하면 받을 수 없으면 이 장애물에 넘겨주면 그건 못 받으리라 그 말. 못 받으리라. 한 군데만 더 봐. 한 군데만. 열왕기하 4장. 자,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열왕기하 4장.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기 봐. 엘리사 목사님이 항상 그리 지나다니는 이게 길이었던가 봐. 그런데 그 길목에 누가 있느냐? 여기 수렘 여인이 있는 거야. 성도예요. 수렘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가 봐. 엘리사 목사님이 지나 이렇게 갈 때에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좀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갈 때 들어가서 밥 먹고 올 때 들어가서 밥 먹고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 여인이 남편한테 여기다가 방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여기다 침대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촛대 하나 놓고 여기에 거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어를 좀 잘한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하라. 내가 군대 장관에게
내가 그 네 부탁을 들어주게 하리라. 예.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왕과 직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그게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꽤 부자였던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게하시가 있다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 사람에게 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을 축복을 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같이 해요.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자기도 나이가 많고 남편도 나이가 많아 이미 애기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다 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정말로 애기를 끌어안는 거야. 애기를 끌어안는 거야. 자, 응답했죠. 응답했어. 그런데 그 애기가 무럭무럭 자라. 그러면 자, 엘리사 목사님도 자기가 축복해서 낳은 애기니까 귀엽죠. 좋죠. 여전히 그때까지 이 수냄 여인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럭무럭 자라던 그 애기가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그랬나요? 이러는 거야. 그 얘기 끌어안고 웃을 때는 언제고? 내가 언제 애기 달라고 그랬나요? 누가 이런 말 했지요 성경에서? 아담이 독점하는 것이 안 좋아서 그 거시기를 줬더니 그 거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 여자가 그 한 말도 안 했는데 줬다 그 말이야. 근데 저 여자 때는 내가 여기서 지금 수냄 여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은 아기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놓느냐면 엘리사 목사님 침대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 죽은 여인을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는 어디가 있었느냐? 갈멜산에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게하시가 죽어라 뛰어가라. 누구한테? 엘리사에게.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2차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먼저 가서 애기한테 올려놔라. 죽은 애기한테. 그리고 엘리사는 뒤로 따라가. 그런데 올려놨는데도 애기가 살아나지 않아. 엘리사가 가서 보니까 여전히 숨을 안 쉬고 죽어있는 거야. 엘리사가 가가지고 그 애기에다 입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눈을 맞추고 엎드렸는데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서성대다가 다시 애기한테 이렇게 코를 맞대고 입을 맞대고 눈을 맞대니까 그러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를 불러라. 안아보니까 살아나요. 따라서 합시다. 섬김의 기적이다. 이건 뭐냐? 섬김의 기적인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초월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시대만 그게 있느냐?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언제 다르라고 그랬나요? 너무 큰 충격이니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의 흔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의 흔적.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느냐 그 말이죠. 내가 보낸 내 종을 섬기라 그 말이죠. 그가 내 대신 내 일을 하고 있노라 그 말이죠.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섬김.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때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안아줄 때, 이제 그때가 참 좋은데, 나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않아. 야박하게, 나는 성도들한테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시장 가서 옥수수 살 때 2,000원짜리 한 봉지 사다가 너만 먹지 말고 나도 좀 갖다 주라 그래. 그것이 기도의 재료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겉절이 하지 않아. 그러면 한 접시만 가져와. 겉절이는 두 끼 먹으면 맛없잖아. 딱 한 끼 먹으면 맛있잖아. 우리는 이렇게 섬김을 가져요. 서로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사과 한 상자 사오지 마. 우리 집에서 썩어 2개만 사와. 나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감사해요. 왜? 인정해 주니까.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생각해 주니까 그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비싼 것 먹다가 이빨 빠져. 아주 싼 걸로. 이렇게 관계예요. 섬김이에요. 섬김이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질문할 거 있어요? 없죠? 없지요? 없지요? 꼭 아세요. 하나님, 목사님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축복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생각하고 수넴 여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섬김이 저런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저런 결과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2017년도에 여러분에게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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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